새해가 되면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201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필요를 이루고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필요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미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할 것 같지만, 그때는 만족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만족한 마음이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인간 그 누구도 늘 자기의 필요를 가졌다 해도, 채웠다 해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40세가 될 때까지 10억을 버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올인해서 40세까지 10억을 버겠노라, 그 목표를 갖고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하면서 모으고 모아서 결국 40세에 10억이라는 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갖게 되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더랍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10억만 있으면 자기도 뭔가 좀 굉장히 큰 부를 이룰 것 같았는데, 막상 10억을 딱 갖게 되니까 자기 눈에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나이 50이 될 때까지 50억을 한번 벌어보자. 10억을 어떻게 잘 불려가지고 50억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작정을 했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잘못하다가 그나마 있던 10억이라는 돈도 다 날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가진 10억으로만 만족하자, 그러면서 살기로 했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만족을 채운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비교를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자녀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 된다 할지라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걱정이 됩니다. 또 이게 해결되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십니다. 13세서부터 15세까지 3년 동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그는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께서 나중에 임금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당히 얘기합니다. 네,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내 손을 넣겠습니다. 인도 점령이 끝나면 뭘 하겠습니까? 그때쯤이면 저도 죽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정말로 높이 살만하지만 결국 그가 말한 대로 북인도를 점령하고 난 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로 32살의 한참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칼로 자신의 절대 권력을 휘두른 왕이 모기 한 마리에 불려서 말라리아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는 말라리아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예전에 자신을 가르쳤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기억했는지 몰라도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라고. 그 당시 풍습으로는 수위의 긴 소매 속에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게 되었는데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손을 묶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조직들에게 알렉산더 대왕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알렉산더의 손은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강력한 손이었습니다. 노획한 땅과 재물과 노예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죽으면 거지와 다를 바 없는 빈손이 된다는 것을 죽은 뒤에 시간 있게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죽으면 다 빈손인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충분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는 아마 구할 것이 더 많은 겁니다. 내년이 적어도 올해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교회, 하나님,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대상, 그 정도로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아니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좀 얼굴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인사도 합니다. 만나서 차도 마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종의 만남입니다. 미팅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얼굴을 알아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을 나누고 그의 인품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라. 주일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는 만남은 절대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의 대화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는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는 못합니다. 잘합니다. 자, 여러분 대화가 뭐 아주 번드러지게 잘한다고 해서 그 대화가 내용이 있는 건 좋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짧은 몇 마디라도 마음이 있고 자기의 그 정성이 있는 그런 아주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이 담겨진 그러한 말이라면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 깊은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거창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분 1초라도 매일매일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과 그런 대화 속에서 깊은 영적인 대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는 보통 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설교만 들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있어서 시작이고 사실은 전부입니다. 비록 내가 성경의 지식은 많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는 못하더라도 단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 속에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요 자주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통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군대 장교를 만나면 그분의 능력으로 군부대 견학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매달 부모님 앞에 막 용돈 줘도요 가끔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 노릇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같지만 이게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16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새로운 진일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든 잘 모르지만 적어도 2016년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내 능력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한다면 얼마나 삶이 풍요롭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십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 능력은 여기입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능력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 보면 다 하시면 이제 웬만한 삶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래서 2016년도 맨 마지막 성부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더니 이러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했더라라는 그러한 간증의 역사들이 정확히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